할렐루야.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의를 이루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에 성령의 큰 은혜가 이 시간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시간이 되는 대로 기회 주시는 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로 21절 말씀해 보시면 성도의 삶 가운데 의를 이루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이루는 삶이 무엇이냐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의 그러면 전두환 정권 때 들었던 정의사회 구현할 때 그 의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옳다라는 뜻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래요. 이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 관계에서 이 의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대단히 훌륭한 말씀인데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 받아라 그러면 아멘을 크게 하실 것이지요. 여러분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일 때 하는 게 아멘입니다. 성경에 보시면은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선민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셔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됨,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보여줍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셨지요? 하나님이 안 보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요.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창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번성케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건 아시죠? 번성하잖아요. 얼마나 번성하는지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고 힘든 생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고 일어나면 뭐가 생겨요? 애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생육이 중다하였더라 얘기하잖아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의입니다. 의.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니 그 땅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의입니다. 어따 똑똑하시네요. 식사들을 잘 하셔서 눈이 아주 또랑또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거기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느 날 어느 모양으로 오시겠다라고, 그리고 고난받으실 메시아에 대해서까지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선지자의 예언대로 성취하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의를 이루는 삶이란 무엇이냐?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오마 약속하셨고 마지막 때의 지상교회를 통하여 진리로 무장하여 싸우게 하시며 그 아름다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일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지금도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의를 이루는 삶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였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의 백성이라 그러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믿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를 이루는 삶이라는 것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봐요. 제가 이 엄청난 말씀을 드렸는데 아멘을 안 하신다니까. 테스트 해볼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실 줄 믿습니다. 입이 들썩들썩 하잖아. 이거는 너무 좋아. 아니,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신다는데 어째 아멘을 안 하십니까? 운행하셔요. 그리고 상세 이래로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은 하나도 틀림없이 실수 없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역사 섭리 가운데 움직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 그래요? 주권자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모든 걸 주장하셔요.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나의 삶이 지금 비록 곤고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 믿음이,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이루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골세방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몇 수십 년을 전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까? 삶이 고단합니까?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지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도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의를 이루는 삶은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거룩한 삶이에요. 우리는 성도라 그러잖아요. 거룩한 무리, 구별된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 말씀은요, 흩어져 있는 예수를 영접한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것인데 그들은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잘 될 줄 알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흩어져야 했고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당시에 그렇게 흩어져 있는 예수를 믿었던 교인들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고난 중에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것도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얼마나 참아야 되죠? 하나님 이게 가만히 있어야 되는 일인가요? 어쩌면 좋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말씀 좀 해보세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순종해야 됩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를 향하여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권면합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저를 따라 하시지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고난 중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난 중에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예,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라는 말, 이 속히 하라라는 것은 빨리 들으라는 말도 되고요, 잘 들으라는 말도 되고요, 즐겨 들으라는 말도 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속히 들으라는 것일까요? 무엇을 속히 들으라는 것일까요? 오늘 야고보가 권면할 때에 듣기는 속히 하라 그럴 때 무엇을 빨리 들으라는 것이냐, 속히 들으라는 것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신 자들이에요. 세상의 것으로 빵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떡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 가운데 어떤 것을 속히 해야 합니까?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전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려워지면은요, 우리 타락한 육신은 본능적으로 사람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힘이 되어줄 만한 사람, 내지는 내 마음의 의지가 되는 사람,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계십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말씀 듣기에 앞장서시고 말씀 듣는데 목마른 사슴처럼 찾아다니십시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님들은요, 딱 증명이 되는데, 고난이 있으면은요, 지혜로우신 분들은 말씀 들으러 갑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말씀의 자리에 가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백세주로 갑니다. 그 주는 주님이 아닙니다. 예, 백세주를 여러분들은 신령하셔서 잘 모르셔요. 예. 참나무 통으로 갑니다.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두 통만 오고요, 별로 좋은 일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속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는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자가 안 나왔던 사람이 수요 예배를 나왔거나 금요 기도회를 나왔다면 우리는 그를 위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기도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집안에 무슨 일이 있나 봐. 쯧쯧 기도 안 하더니 이제야 주님 앞에 나오는군. 이러면 지가 하나님이 돼서 다 판단을 합니다.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래요. 그 회개해야 돼요. 우리들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언제든지 말씀을 들으러 이 말씀의 자리에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환영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게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어려움 중에 처할 때가 있어요. 이게 다 피차 일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시고 고난 중에 세상 길로 가지 마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딴 데 가봤자 없어요. 새벽 예배 나오시고 금요기도에 나오시고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말씀 듣는 복된 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건 선한 게 별로 없습니다. 입만 벌리면 독이 나갑니다. 뭐가 나간다고요? 독이 나가요, 독이.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간 아주 독설을 내뱉을 때 그 침을 가지고요, 벌레한테 갖다 주면 벌레가 확 죽어버린대요. 뱀독 같지는 않지만 우리 이게 침에도 독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는 독설을 내뱉기 쉽습니다. 말하기는 더디하십시오. 우리의 입은 그저 복음 전하는데, 우리 성도의 선행을 격려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렇게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어하지 않으면 우린 넘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교회 갔더니 옆에 크게 적어놨어요. 입 조심하자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표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내용은 그거였어요. 입 조심하자. 이 입 하나가요, 성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듣기는 속히 하십시오. 무엇을 듣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복된 귀 되시고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고요. 함부로 내뱉지 마세요. 너희가 하는 그 비판의 자리에 나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아십시오. 여러분이 비판하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도 그 비판의 대상과 똑같은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듣기는 속히 하시고 말하기는 더디하시는 복된 구별된 성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성내기를 더디하라. 예. 에어컨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별로 화가 안 나시는데 제가 에어컨을 끄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5분 안에 화를 내기 시작할 거예요. 예. 요즘 현대인들은 참을성이 없습니다. 못 참아요. 이게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조급해진다 그랬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여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유. 왜?
이 여유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내 뒤에 든든하신 분이 계시면 나오는 게 여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뒤에는 든든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당시에 성도들 고난 가운데 있었다 그랬죠?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여지고 그들은 어쩌면 핑크빛 환상에 빠져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웬 말입니까? 고난이 웬 말입니까?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사람이 인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1년, 2년은 인내하지만요, 보통 한 3년이 지나가면 인내하지 못하고 인간의 더러운 본성이 나오거든요. 시간이 길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아마 이들은 핍박 중에 있었으니 더 힘들었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까지도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보다 인생을 오래 사신 우리 어르신들 보셔서 알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요, 먼저 간다고 계속 먼저 가는 것이 아니고, 늦게 간다고 계속 늦게 가는 것이 아니고, 먼저 갔다 늦게 갔다 먼저 갔다 늦게 갔다 그러다가 주님이 딱 부르시면 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렇지요? 왜 그런 거예요? 돈이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보면 돈이 좀 있었다가 어느 날 딴 놈이 가져갔다가 또 없었다가 있었다가 그러다가 주님이 딱 부르시면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지요?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아주 이 불신앙의 성질 가운데 하나가 조급증이거든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원망하고 시기하고 불평하는 것.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면 당연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어려움만 있으면 불평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마시고요. 내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성내지 마시고요. 나의 뒤에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며 창세 이래로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성내지 않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간사한 인간들은요, 또 의분이라는 명목으로 성을 내요. 내가 내는 거는 의로운 분이래. 의로운 분도 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분의 90%는 다 가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뜻과 달리 세상이 전개될지라도 때로는 오늘 이 믿음의 공동체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이나 우리의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상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에 그분께 맡기시고 우리는 그저 찬송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그랬어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핍박은 또 다른 걸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은 또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길은 우리 인생의 길과 인생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로 갔지만 그는 그곳에서 지도자 수업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팔려갔지만 그것이 그 민족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일은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시고 성내지 마십시오. 실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까지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일 때에 시편 기자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입술로 범죄하지 마시고 성내기를 더디하시고 우리 위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 아멘입니까? 그분이 다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맡기셔요. 맡기시고요. 주님 다 아시지요. 주님 다 아시지요. 우리 어르신들 불렀던 찬양이 뭐가 있어요? 아시지요, 아주 가사도 좋습니다.
저는 조그말 때 저 어른이 무슨 찬양을 불렀나 그랬는데 인생을 좀 살고 보니까 알겠어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누가 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할렐루야. 예, 범죄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도와 찬송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의를 이루는 삶은 어떤 삶인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저를 따라 하실까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예. 아까 서두에도 듣기는 속히 하라 그랬을 때 무엇을 들으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었지요. 다시 마무리를요, 무엇으로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 그랬습니다. 더러운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내재된 악입니다. 넘치는 악은 그 악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내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내어버리라 이 표현은요, 당시에 이렇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하여 갖고 갔던 옷을 벗고 세례를 받고 다른 옷을 입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버려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우리가 이것은 힘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더러운 것, 넘치는 악, 성령께서 보여주시면 내어 버리십시오. 죄악을 자꾸 끊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죄악을 끊지 아니하면 그것들은 독버섯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옵니다. 자꾸 끊어버려야 돼요. 내버리십시오.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의 자리에 나아가는,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어버리십시오. 내어버리시고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 뜻은 겸손함으로 받아라,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이 재미난 것이요, 이 세 번째를 마지막에 권면하는 것이 두 번째 다음에 나왔는데, 사람의 마음이 성이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한 번도 화 안 내보셨어요? 저는 성 내는 것이 두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성을 내고 나면 기도의 문이 막히고요, 말씀을 볼 수가 없어요. 예,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성내기를 더디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룹니다 라고 권면한 다음에 정리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함으로 무엇을 받아라? 말씀 받아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성도가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받으라 그랬어요? 온유함으로. 이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모든 세상의 염려와 근심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의 살 길이요, 우리의 생명입니다. 말씀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겨요. 세월이 흘러도 오늘 이 시대에도 또 시절이 더 간다 할지라도 인생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십시오. 겸손하게 내려놓으십시오. 온유함으로. 누가 설교를 하던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에도 내려놓고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이고 불평하는 것이고 원망하는 것이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모습은 다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말씀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말씀 듣는 일에 앞장서셔서
말씀으로 풍성한 삶 되시고 성내기를 더디하시고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아멘입니까?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룩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